말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져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죠. 이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기념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으신 것은 이날 이 시간대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았거나 또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온전함을 얻게 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은혜 받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죽어서 나흘 되어서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놀랐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왕이시지만 정복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는 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내용이죠.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것을 기념해서 고난주간으로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수치와 멸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순종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순종은 모든 사람들의 순종과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종은 주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약속들이 주어져 있기에 순종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예수님에게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순종을 우리는 위대한 순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주님의 순종 이후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른 순종의 모습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의 순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선지자와는 또 다른 깊이의 사랑과 소망으로 인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순종을 깊이 묵상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예수님의 순종의 가장 위대한 순종,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순종이죠.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 표적이라 기록하고 그리고 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다시 말하면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우리들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살고 있는 분들, 이 일본인들 마음속에는 신이란 존재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희생한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희생한다, 이 자체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희생, 이것도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도 서신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셔서 친히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해 주신 것들을 이루신 귀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단의 그런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죠. 특별히 우리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교회 안에 직분들이 이제 주어져 있죠. 그 직분들을 통해 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은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들을 섬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위대한 순종 두 번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 그것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냥 가볍게 십자가를 졌을 거야. 아닙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레스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될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 아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함이 아니고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짊어지시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십자가란 주님이 피할 수 없었던 침례,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명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고 자신을 기꺼이 드렸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란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고난을 피하지 않았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 고난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는 것, 고난과 영광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치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란 단순한 고난만이 아니라 수치, 멸시 그리고 조롱의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받으실 조롱과 멸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실제로 받으신 조롱과 멸시, 수치에 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는 일,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일들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에게 그런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때론 조롱과 멸시 그리고 수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기에 그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들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아야 될 걸 담당하신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을 받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으로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나가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을 받았기에 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지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사실도 마음에 새기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종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 사랑의 귀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위대하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은혜들은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망각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기에 서신서를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마음에 새기고 삶 가운데 계속 묵상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첫째는 죄 용서함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경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제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은 전적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물론 우리 기도하면서 그러죠. 여전히 죄인인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굉장히 겸손한 기도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언제까지 죄인이라고 그럴래? 내가 너 의인 만들어줬잖아.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주여, 내가 거듭나서 의인 되었지만 여전히 제 유혹에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의인 되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다시금 회복되어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에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인생 사명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귀한 사명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같이 이제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많은 이들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명을 이룰 때 우리들에게는 영광과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영생을 얻었는데 이 영생이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함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동반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원한 사랑의 교제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던 우리들입니다. 이 소망이나 이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이 소망이 주어졌어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들은 풍성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세 가지 소망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물론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는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할 게 다른 게 있습니다. 상급의 소망,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은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상급이 있고 덜 좋은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덜 좋은 부활이 있고 부끄러운 부활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위대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신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주어진 귀한 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이 땅의 순종의 사람으로 자신을 위한 순종,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순종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순종,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잊지 말고 정말 온전한 신앙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